오시고 잡으시고 고치시다. 오시고 잡으시고 고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왕이신지를 쭉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 세상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장 초반부에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을 보게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을 떨게 하는 왕일지는 모르지만 정욕을 숭배하는 자였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시고,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면 이게 말도 안 지키는 왕이 되니까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부자유한 섬길 줄 모르는 정욕의 노예인 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배고파서 기진하는 무리들을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제 막 백성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요한복음에 그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들과 007 작전 하듯이 제자들은 강 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 눈치 보죠. 요즘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마치 오병이어 때에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밤새 그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람이 물결에서 일어서 물결을 일으켜서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굉장히 고난당하고 힘든 것을 보시게 되세요. 이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병의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밤 사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힘겹게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밤새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물 위에 있어요. 아무도 그를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시간이 로마 시간법이라고 그래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하게 됩니다. 3시간씩, 12시간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경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요 사이 시간이라고 그래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일 어둡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제일 피곤한 때고 힘든 때, 제자들은 아무도 올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바람이 일어가지고 그 익숙한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그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설정이 참 재밌어요. 밤 사경. 남들은 너무 피곤한데 나는 너무 힘든 그 시간. 아무도 나를 찾아올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 장소에 주님께서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시더라. 이겁니다. 제자들이 기대를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유령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아직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여기 난이가 중요합니다. 나다 이런 말이죠.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거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한테 딱 가면 거기 누구요? 그러면 나요. 그러죠. 나다. 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죠.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너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밤사경에 물결이 바람이 이는 그 파도 가운데 바다 가운데에 거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베드로가 주님의 목소리를 탁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돼요. 만일 주시거든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저를 찾아오신데 그러면 저를 바다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오라 그래서 한마디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뭐 앞뒤 안 가리고 일단 가죠.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는데 이제 바람을 여기 보니까 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말씀하죠. 30절에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가슴이 뛰고 좋아가지고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이 바다를 걷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딱 실제로 뛰어 들어가 보니까 바람이 그치는 게 아니라 바람이 계속 분단 말이에요. 자기는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럼 무섭죠? 빠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한 우리 모습이죠.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약한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안 빠져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세상이 힘들 때 우리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들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저 죽어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그럼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31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원어에 보면 즉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요 구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베드로의 기도, 우리의 기도죠. 손을 잡아주신다. 야, 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거 빠지는, 야, 안 되겠다. 너 말고 이제 내가 다른 애를 제대로 삼아야겠다.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잡아주시는 하나님. 야, 베드로 안 되니까 요한 너도 뛰어봐. 응? 내가 너는 믿나 보게. 그럼 요한도 팍 빠져들어가. 야, 그 사람 안 되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건 뭐 책임아, 이거 너 못해. 너는 안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그랬어? 다음부터 잘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훈계하시고 격려하시되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죠. 가르쳐주시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너 지금 뭐 배에서 한번 뛰어내렸다고 얼마나 앞으로 자랑을 할 거예요. 나는 뛰어내렸다. 나는 걸어갔다. 그게 아니라 난 믿음이 없었다. 나 잘난 체 했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쳐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은 34절부터 36절은 게네사렛 땅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방이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했고 다음은 낫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성품을 믿은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같이 약하고 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신다. 단순히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내가 나갈 때 나를 쫓지 아니하시는 아무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믿었고 믿음을 갖고 주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우리의 대표이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빠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믿음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 헤롯과 어떻게 다르게 완전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밤 사경에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때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밤 사경에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빠져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은 내 믿음 좋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내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도 주의 옷가에라도 손이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오는 주의 성도들 심령과 삶과 여러 육신의 고통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